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표면적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툰 근원적인 이유가 넉넉하지 못한 땅의 문제, 즉 그릇의 문제였다면, 표면적인 이유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 즉 그들의 많은 소유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시험 역시 이 물질에 관한 그러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한 차례 물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빈곤함, 그것이 심한 기근의 문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인 이 롯과의 다툼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한 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궁핍과 풍부, 이 모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독 이 물질의 문제로 시험하시며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물질의 문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이 아닌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세상의 힘을 소유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편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왜 의인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인생에 무엇이 있다 하는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곳입니다. 이는 내가 힘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힘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까? 뷰가 좋은 집, 그것을 사는 것, 외제차를 사는 것,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그러한 명품 브랜드를 밝히는 것, 왜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뽐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와 달리 이런 힘이 있어, 나 무시하지 마.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죄인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의 돈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는 하되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통치만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선택을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 앞에서 부지런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 자꾸 이 물질과 관련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의인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믿음과 신앙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세상의 힘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택하겠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다툼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는가 하는 것의 여부를 확인하는 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롯과 다투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입니다. 내려가다와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신앙의 퇴보와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인 롯과의 다툼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처음과는 좀 다른 모습, 즉 롯과는 대조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대하는 자세가 롯과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툼을 대하는 두 사람의 이 자세가 매우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다툼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타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다투어서라도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 하고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쟁취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기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희생과 손해를 봐야 한다면 누가 보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른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카 롯이 봐야 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죠.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잘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데라보다,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 롯을 거두어 준 거죠. 하란의 아들을. 만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두지 않았다면은 롯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최초 그들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며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롯은 갈대아 우르에 남아 우상을 팔면서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우상 숭배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자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간음을 하게 되죠. 그 간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결혼의 왜곡 아닙니까?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사건이 우리가 공부했던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 심판으로 땅에 호흡하던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산 것이고 그분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은 곧 구원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두어진 그 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거두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말만 있습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롯을 거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홀이 있습니다. 이 나홀이 롯을 거두면 안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거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거둔 모습은 어떤 그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교회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을 거두어 그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분의 열심과 의지로 데리고 나간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빚진 것입니까? 생명을 빚진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라는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되었듯이 롯도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의 인생에 생명을 제공해 준 당사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둔 이후에 계속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생명의 은인인 아브라함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준 그 아브라함에게 설령 좀 실망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그 속에 숨겨진 어떤 좀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롯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가 받은 은혜를 뒤엎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결정하면 그 뜻에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롯은 그 말에 좀 민망함을 느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삼촌, 제가 남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인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즉시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의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실망 그 자체입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얼마나 분노가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야, 기껏 거두어줬더니 야,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분노하며 크게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롯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해당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자입니다. 이는 아브람 안에서 롯도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면서 지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롯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와 기도회 등 뭐 할 것은 다 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브람이나 롯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향합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땅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시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떠한 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땅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롯은 그 생명을 아브람과 함께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찾아 지금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즉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롯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이 모습만 보면 롯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보면 롯의 구원은 마치 좀 취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 온전한 것인가? 그러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인간 측에서의 선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롯의 선택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라 그가 그 구원을 거부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롯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보다는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거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이고 완벽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령 실수했다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다른 것은 다 건드릴 수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구원을 건드리지 못합니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건드릴 수 있음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귀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다면 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실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기동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과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할 수 없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므로 단순히 그와 헤어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롯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즉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롯의 선택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후손이 롯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도는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냥 보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의하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롯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번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준 내용과 그에 따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후손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롯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들이 큰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선택하여 간 롯도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에서 유기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롯의 이 선택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후 롯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장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치 무언가를 좀 구걸하는 거지가 딱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시대에 성문 앞에는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장로 정도가 되는 자들이 그곳에 앉을 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곳 사람들,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롯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면 큰 죄인인 자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며 나그네로 지냈던 그 모습과 같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인자로 인한 미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인정을 받으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라고 보기 참으로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더욱이 창세기 19장 2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나온 이 롯이 두 딸과 동침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롯은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들에 의해서 롯이 자녀를 갖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던 것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도 그 이후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자들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롯의 인생을 볼 때에 그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롯을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 눈에 롯이란 인물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 죄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의 삶만 보면은 의인의 삶과는 좀 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인가 하는 좀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처음에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를 거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거두어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의 인생에는 늘 아브라함이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를 데리고 나간 것도 아브라함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서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를 구하러 나선 것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섰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제일 첫 번째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가 열심히 도망 나와서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의롭게 영임을 받은 것은 전부 이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롯과 같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견물생심의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실수와 넘어짐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꺼내어 놓는 것은 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빗대어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종종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신의 한심하고 변치 않는 모습에 답답함과 서글픔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인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에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좀 이제 철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얼마나 내가 너를 더 이해해 줘야 되느냐? 잠 좀 그만 자라. 그만 좀 졸아라. 한 번만 더 그러면 확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그렇게 핀잔하시고 겁박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양자에서 다시 종으로 삼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여겨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롯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한 역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롯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핀잔보다는 그 롯이 바로 내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다툼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선택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의인이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롯과 같이 옛 습성에 따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내 몸에는 죄로 타락한 죄들이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제거해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롯과 같은 이러한 실수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같은 환경 속에 놓이면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느끼는 것은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다 같은 깨달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막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설교를 들은 게 맞나?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들어도 그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같은 목적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고 신앙의 정도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조금 빠를 수 있고 누군가는 매우 느릴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같으나 속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의 화려함을 보고 온 것입니다. 애굽이 너무 좋은 곳임을 보고 온 것이죠.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죠?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화려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그가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었다 하는 말입니까? 아브람과 함께 했으나 롯의 시선은 애굽의 화려함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롯은 이 중에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타가 아닌 이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람과의 이 다툼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롯이 죄인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옛사람의 흔적들, 즉 죄성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거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브람도 심한 기근의 문제로 넘어짐을 경험했는데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타자로 계실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창조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까? 왜 말씀이라는 메스로 우리의 죄들을 폭로하시고 포를 뜨실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롯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음이 신앙생활의 종착 지점이 아닙니다. 출발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집이냐 쓰레기 더미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그렇게 자꾸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베델과 아이, 그리고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곳까지 인도한 나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에 화려함을 준다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것을 자꾸 물으실 때에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함을 이 아브람과 롯의 다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롯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문에 롯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자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죽여 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옛 습성과 습관에 따라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죄의 무서움과 끈기 그리고 무거움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리로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롯의 모습을 죽여라.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굳이 다툼 때문에 서로 떠나야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을 보고 화해를 하거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보면 안 됩니까?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당 사건을 롯의 떠남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굳이 롯이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사건은요, 롯에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롯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를 양자 삼아 대를 이어줄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애굽으로 향하면서 사레를 누이로 속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굽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하면 그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도 간 것은
꼭 사례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거짓말을 강요했던 것이죠. 자신에게는 아직 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은근히 이 롯을 향한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를 잃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일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롯이 있고 롯을 향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롯과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롯과의 다툼으로 롯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례를 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이 유일한 히든 카드로 여겼던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례는 돌아왔는데 롯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자꾸 계산하면서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헤어졌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이후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습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가 주어졌을 때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지금의 이 다툼이 서로의 의가 상해서 헤어진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소유가 많아서 헤어졌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롯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도록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여러분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그 의지할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해 미련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작은 보험을 하나씩은 다 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합니까? 최소 하나 정도는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이제 하향 지원을 하나 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를 내 성적에 맞게 또는 상향 지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함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꼭 하나는 합격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해 두고 다른 곳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심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붙고 싶은 학교가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붙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지 못해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좋지만 다 떨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주로 남편들이 이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받는 대로 다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좀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금을 따로 모아놓으십니다. 아내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나만 아는 아주 은밀한 곳에 딱 숨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야기합니다. 용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용돈을 올려주면 감사하지만 설령 용돈을 올려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돈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내 몰래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온전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 수가 현재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을 믿어서 내 인생에 나쁠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신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다익선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 것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히 가져라, 그렇게 풍성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근히 의지하려고 또 믿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세상 것들, 소위 작은 보험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시며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아내가 하루 나를 잡아가지고 막 대청소를 하겠다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돈 뭉텅이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가지고 와서 혹시 이거 아냐고, 이렇게 이 돈이 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그 돈 뭉텅이를 보고 있는 남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이런 표정과 절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요함은 대단합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평지수련에 나오는 사복사화를 공부했지만 그 사복사화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때때로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핍박받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 것들에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지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미련을 거두지 못하면 건강을 쳐서 병들게 만드십니다. 돈에 미련을 거두지 못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곳에서 돈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들을 어떻게든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성경 읽는다, 내가 너보다 더 기도한다, 내가 너보다 더 전도했다, 그렇게 남보다 위에 서서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자화자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99%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00%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한 자기 백성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그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롯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아브라함과 롯을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고자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쳐서 제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당시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네요, 그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 경외를 힘쓰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는 믿음을 추구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도 소망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롯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을 거두지 못하는 롯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녀입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입니까? 게임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입니까?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부터 끊어내야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어내시는 그 작업부터 하십니다. 비워내시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 자꾸 말씀이라는 칼로 우리를 도려내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도록 아프지만 자꾸 도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방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롯이 떠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실망이 되는 사건이고 큰 충격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롯이 떠났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롯은 떠났어도 여전히 그의 인생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끝납니까? 내 인생의 건강과 친구와 휴대폰이 사라지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도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 롯과 다투어서 그가 떠나가는 그 자체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내셔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끊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롯을 점점 제거해 나가고 믿음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